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데 그중에 우리를 가장 속이기 쉬운 것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이 일어난 것도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정론이냐 만인 구원론이냐 하는 것으로 수세기에 걸쳐 논쟁하고 이것 때문에 교파가 분열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단들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구원론 논쟁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시는 칭의를 단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거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아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말대로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 끝까지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세상과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애쓰게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받는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묘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헷갈리게 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자라면 다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느냐 하면 신학도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연구하듯이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기독교의 신학을 도덕적 영역과 윤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계몽주의 윤리와 비슷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에서 인간 중심의 신학, 즉 인본주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로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중심 되려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간 중심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사람들 중심에 두고 해석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돕기 위한 신이 되어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면하게 해주고 결국 천국에도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 사해 주시고 술을 마시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도 눈 감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짱까지 끼고 찬양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자신을 얼마나 감동시키나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처음 믿거나 초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신앙인들 중에도 의외로 이런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신들은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만인구원론입니다. 만인구원론은 보편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만인구원론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하지만 웨슬레가 주장한 만인구원론은 지금의 만인구원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웨슬레는 히필드와 함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웨슬레와 휘필드는 이 구원론의 견해 차이로 결국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슬레의 구원론에서 변질된 것입니다. 웨슬레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예정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만인구원론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허황된 얘기 같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풍파는 의외로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이보다 더 낙관적인 사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믿든 안 믿든 결국에 가서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사상을 지지하는 자들도 다양한데 가톨릭 교황을 비롯하여 가톨릭, 불교, 무종교인들 중에 70% 이상 동조하고 심지어 개신교 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인구원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권을 원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뿌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지옥의 고통 속에 집어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나 경건한 삶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죽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관을 극복하고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것이 되며 이 구원관을 빌미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서게 하는 음력교회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구원론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종교다운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는 기독교의 유일성과 배타적인 신앙관을 배제하고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다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운주의가 WCC, 일명 세계교회 협의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WCC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 일치와 종교 통합입니다. 흔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초교파 단체입니다. 듣기에는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실상은 종교다운주의와 혼합주의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유일신 사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또한 버렸습니다. 왜냐? 다른 종교와 통합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990년 드디어 기독교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세계교회연합인 기독교 단체에서 한 일입니다. WCC가 1990년 밝힌 선언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구원을 예수에게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전혀 없으며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만인 구원론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WCC에 우리나라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개통 등 상당수가 가입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주장은 결국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술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루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사탄이 세우는 전략은 우리를 잠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로 속이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어라.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다.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므로 세상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하는 말이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야. 이게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올리다 보면 어느 날 뜻밖의 주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가량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가 신천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했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진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목사의 3분의 1과 성도의 3분의 1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함으로 절대로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의 지식, 과학, 윤리학을 통해 기독교를 해석하려는 신학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겸홍주의와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나타났는데 성경을 이성과 감정, 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도덕적, 역사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인본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과 자연 원리 또는 과학을 동원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록한 책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통신앙의 성경 무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성 중심의 신학 사상으로 인간 이성과 맞지 않는 성경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들은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 삼위일체 교리 등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으므로 거부하며 예수님의 신성 또한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기독론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신인 합일, 즉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거부하고 양자론을 주장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로 삼았다는 양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마침내 유토피아가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 나라도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도 인간에 의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은 철저한 인본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승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게 만들고 이런 이유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정통 신학자들 중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입으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도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 거짓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선택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으로 루트에 의해서 가톨릭의 기만을 떨주어내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고, 특히 칼빈이 강조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정론이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구원론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구원 사상이며 특히 바울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 편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악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몰랐으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방 범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악은 세력을 가지고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알지 말았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악을 알게 되었고, 그 악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선에서 멀어지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에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하지만 이 예정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타락된 의지로, 자유의지로는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후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유의지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심지어 믿음조차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 예수께로 나오게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동시에 멸망할 자들도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예정과 멸망에 대한 예정을 동시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받는 자들까지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나 그 성품에 맞지 않는 차별하는 신 혹은 냉정한 신으로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을 유기하기로 정하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유기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즉 유기하셨다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교파가 갈라지고 그 틈을 타서 이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원론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상태냐?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그로 인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일부를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하시는 것이 욕먹을 일인가요?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해 줘야지 일부만 구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구원하지 않고 다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깊이 들어가서 볼 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누가 예정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옥 갈 자들이 하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택하여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예정론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가톨릭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반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톨릭의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선행을 계속하고 성례나 고해성사, 묵주기도 같은 의식을 계속 지킴으로 얻어지는 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에 관해서 인용하는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야고보서 2장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반쪽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쪽을 행함으로 채워야 하고 그러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먼저 들어가서 그 죄를 씻음 받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쪽을 교회를 통해서 선행을 쌓아야 하고 죄 사함을 위해 고해성사를 하고 면죄부를 통해 연옥에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높이고 신부의 권위를 높인 것입니다. 특히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고 교황의 칙령을 성경보다 위에 두었으며 교황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자는 애초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행함을 보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말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행함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결국 이 땅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기만인 것을 알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루트는 로마서 1장 2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5대 강령으로 삼고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만인 구원론이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만인 구원론은 모든 인간은 결국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믿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신념일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요, 그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의 속량으로 어렵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감격과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